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김재열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북한에서 사역을 좀 해봤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는 정말 과연 복음이 들어가서 사역이 되겠나, 선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소문을 퍼뜨려서 복음을 선포해서 북한에도 반드시 복음 통일이 되고 또 북한에도 복음이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되더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북한에도 과연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카나다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20대 후반이니까 뭐 45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를 함께 설립해서 섬기면서 한 교회에서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한 교회에서 안수를 몇 번 받았습니다. 제가 왜 한 교회에서 강조하는가 하면은 요즘 우리 성도들이 쇼핑하는 식으로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서 어떤 그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또 성도들 아무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길 때에 꾸준히 섬겨야 교회도 부흥되고 자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북한 선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총회 파송, 노회 파송, 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북한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이 많이 퍼뜨려지고 또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이 선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7절 38절에 읽어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거하고 직접 선교시에 가서 있는 거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참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예수님도 12제자를 일꾼을 부르시고 또 70명, 120명 그래갖고 지금 온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한 듯이 우리도 그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한두 가지만 제가 설명하자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12해 동안에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니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마지막 단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랑을 붙들기만 하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한테 가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인산인해가 됐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싶어서 겨우 떨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고 옷자락을 잡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한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소경 바데미오, 그분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보통 답답한 게 아니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아마 영의 귀는 들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드미에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밝혀줘서 건강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계속 7장에도 보면은 많은 백부장 부하에 있는 그분이 자기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세리장인데다가 참 지위도 그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른이지만은 세리장 삭개오지만은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뽕나무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회개하고 자기가 토색한 거 얼마든지 다 갚아주고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영육간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지요. 옛날에는 소문을 퍼뜨리면은 만일에 부산에서 소문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서울까지 오는데 아마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입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요, 참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다니엘서와 같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인터넷, 카톡, TV 뉴스 이런 소식은 그냥 1분 만에 그냥 온 세계에 다 퍼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소문을 많이 내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소문도 있지만은 또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복된 소식이라 그러죠.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라 그러고 또 좋은 소식이라 그러고 기쁜 소식이라 그러고 그래서 굿뉴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들어갈 때 굿뉴스라는 미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소문을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는 성도들의 그 정체, 성도들의 그 정체, 아이덴티티.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 아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개혁에는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연 살고 있는지 정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과 우리가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대 지상 명령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딱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딱자가 없는데 저는요 북한에 가가지고 약도 없고 뭐 의사들이 청진기도 없는 병원에서 뭘 해서 권치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치과에 전문의로 가가지고 치료하는데 치과 환자들보다도 일반 환자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거기는 뭐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기도 한번 하고 마이싱 하나 주면은 만병통치예요. 그냥 그 다음날 3일 후에 선생님 나섰습니다 그래요. 소문이 나니까 치과병원에 일반 환자들이 오는 그런 기적을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성경에는 갈로 열고 딱 갈로 잡고 딱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늘 다니면서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제자를 삼으러 나가라. 내가 가르친 대로 분부한 대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력을 받아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은 물질의 파워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정말 공포에 쌓이고 보위부들이 어떤 중국 같은 데는 경찰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돈이 많은 걸 싶어가지고 사기꾼도 당치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능력 권능을 받아서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가? 정말 과연 선거를 하겠는가? 북한에도 복음을 전가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많은 탈북자 신학생들이나 탈북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북한 실정을 상세하게 선교사님들도 상세하게 직접 가서 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소문을 듣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에 북한에서 북한 동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치료하고 복음 전거하고 살다가 보위부에 체포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북한 땅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북한에 가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 북한에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 북한에 가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지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북한에 가가지고 왜 기도가 안 돼 그랬는데 막상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뭐 그런 대로 기도가 됐는데 보위부에 잡히 들어가니까 기도가 안 돼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런 걸 경험했겠습니다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은 그냥 잡생각이 나오고 악령이 진짜 역사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그랬어요. 기도가 잘 되다가 어째 북한에 들어가 잡히 들어가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래 물으니까 기도가 안 돼. 내가 가르친 기도하면 될 거 아이가 그래요. 야, 그 소리 듣고 나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냥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이걸 그냥 계속 외웠어요. 계속 외우니까 보위부 아이들이 24시간 절을 지키는데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도 그냥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 되었고 한날에 한숨이 변해서 내 찬송이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이걸 아마 수백 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이부 아이들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 자기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찬송가 몇 개를 해가지고 계속 불렀어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여러분 소문 듣고 난 뒤에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삭개오나 바디메오나 12회 혈우증 앉은 여인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육신을 구원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문을 들었으면 얼마나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소문을 들었으면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갈 수는 없으니까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을 기도해주고 물질로 축복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것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북한에서 사역하다가 또 카나다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카나다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교인들이 또 친구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해서 가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딱 두 가지 반응. 첫째는요, 이야, 북한에도 복음이 전거되는구나. 좋은 반응을 일반해가지고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주는 연세 많은 분들은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 고향이 북한에 아무 데인데 거기 가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 하고 막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반응은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LA 가가지고 제가 집회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며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간다 하면서 몇 시간을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반응이 별로예요. 주로 평양의 출신들 장로님들이 연세 많은 분들인데 완전히 반응이 꽝이에요. 김 목사, 니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어떤지 모른다. 우리는 다 경험했다. 김정일이한테 가가지고 뭐 꼬셔켜가지고 뭐 돈 먹고 왔나. 뭐 그런 소문을 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김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선교 헌금 끌어모으려고 꽝 친다는 거예요. 구라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선교 부장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북한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초대했는데 제가 잡히 들어갈 때에 보위부에서 했는데 한 90명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냥 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북한을 전복시키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막 공갈을 치고 해요. 근데 그 LA에서 오신 분들이 초대를 받고 왔어요. 거짓말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내가 간절히 부탁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한 3일 있다 가면서 제가 다 보여줬어요.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주일날 보통 사람들은 중국에 있다가 월요일날 왔다가 보통 목요일날 토요일날 다 가는데 저는 일부러 목요일날 초청해가지고 주일날 지내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로 가시도록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짰어요. 왜? 혼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들이 마지막 가면서 제 손을 붙들고 하는 말이 김 목사 참 미안하다.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북한에는 완전히 복음을 전가할 수 없구나. 그렇게 결정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래. 그 돌아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에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더라.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가장 많은 후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북한에 선교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나 사업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맺어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 필드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 3가지를 중심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북한에 들어가서 무너진 교회를 세워서 무너진 예배를 세워서 그래서 저는 주일날만 되면은 남산 호텔 27호실에서 그것을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주일날 되면은 다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북한 사람들은 주일날만 되면은 막 일 시키고 일부러 그러죠. 저보고도 그냥 뭐 주일날 되면은 어디 가자 그러는데 저는 철두철미하게 주일날을 안 간다. 그래서 27호실에서 창문 열어 적게 놔놓고 22호하고 27호하고 손님들 오면은 22호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창문 열어 놔놓고 예배를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혼자서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혼자 설교하고 그냥 혼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러면서 하고 하여튼 예배를 어떻게 살리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새로 병원 3층을 지어가지고 3층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강다상도 만들고 십자가도 달고 종도 갖다 달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나왔습니다. 예, 우리 할아버지가 한부선 선교사님 브루스 한트라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전도를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3대 4대째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세가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문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장택상 씨 그 집에서 모섬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경순왕 왕자 왕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쌍놈 시대인데 양반이 왕손이 예수님 믿는다고 쫓겨나가가지고 그 장씨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때는 쌍놈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이죠. 제가 이거는 다음에 어떤 기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정말 참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들을 복음으로 살린 분입니다. 그냥 지내가겠습니다. 이거 에드먼턴 우리 제1장로 교회에 있는데, 제가 45년 전에 가서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를 함께 성도들과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가 자라서 상당히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들어가면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단동을 보고, 지금 저게 신의조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테나토리를 국경선을 다니면서 계속 땅 밟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거하고 탈북자들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거하고 그랬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압록강 위에 있는 거기는 그 사람들이, 그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에 넘어왔는데 공안에 붙들려 가지고 북한으로 그 다리 갖고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로 넘어가는데 철사로 탈북자들을 콧구멍을 끼어 가지고 7, 8명을 콧구멍을 철사로 끼어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 듣고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하고 중국 군대들이 총을 들고 북한 사람들을 쏴 죽이려고 했대요. 너무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다 같은 민족인데 속옷이 말이지 코를 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예배 중심으로 섬기면서 구강병원, 그 다음에 우리 산부인과병원, 고려병원, 창평유치원, 그 다음에 주택이 없는 자들 아파트 지은 걸 사가지고 우리 직원들 한 채씩 가장 우리 병원에서 멀리 사는 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가까운데 집을 사주고 또 국수 공장도 차려주고, 이런 사역을 제가 하고, 처음에 가보니까 그 낮은 그 뒷동산이 저 모양, 저게 보이지요? 땅굴. 저걸 갖다가 땅굴 토굴인데 저게 집입니까? 어때? 땅굴이죠. 저게 그 사살포대로 그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서너 명씩 그냥 가서 뒹굴고 자고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게 21세기 태양이라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성경에 보면은요,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을 자기가 태양이라 그런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그게 가보면은요, 전부 다 구호 정치예요. 그 옆에 그 긴 탑 보면은요, 위대하신 수련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 우리 성경하고 성경 말씀 꼬아가지고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걸 해갖고 저들이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 지으면서 십자가를 갖다가 뺑 돌아가면서 24개를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생님 왜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제국주의자들이 쳐들어올 때에 모두들 십자가 밑에, 병원 밑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죽는다. 미군들은 절대로 십자가는 공격 안 한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유닛들을 이렇게 15개를 해서 치료를 하면서, 이분들 그래요. 제가 치과 의사는 아니에요. 치과 기공사 테크니션인데 이분들이 의사들이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저보다 실력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수열이라는 위원장이 치과 의사 자격증을 줬어요. 북한 치과 의사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가서 가르치고 했는데, 그냥 이빨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가르치다가 시간만 있으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하면서 막 애우고 얘기하다가, 선생님 그거 너무합니다 그러면 이빨이 무엇인가 하면서 또 이제 하여튼 지혜롭게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또 치과 의사, 정말 저분은 워싱턴 치과대학의 교수인데 은퇴하신 분인데 1년에 4월 달에 한 달씩 와가지고 나전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 부인도 간호사인데 둘이 부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통역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도 참 감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냥 한번 넘어갈까요? 예, 우리 직원들, 제가 키가 보통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 키가 전부 다 저보다 적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털려요. 이분은요, 치과 의사, 저 아들이 치과 의사고 그 아버지는요 굉장한 유명한 분이었어요. 공산당의 지도자급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빨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틀니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니를 잘 해드렸어요. 잘 해드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우리 수령님을 최고로, 위대한 수령님을 최고로 모시고 그 다음에 김재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내가 공산당에 평생에 충성했는데 이빨 하나 못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와가지고 틀니를 해가지고 잘 먹는다고. 저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만나면은 이렇게 참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기계가 얼마나 비싸요. 한 개 뭐 $10,000씩 하고. 그런데 이게 전기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늘 그렇게 전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계가 하나 폭 태워 먹어버렸어요. 카나다에 있다가 가니까 기계가 15대야 되는데 14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갔노 그랬더니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원장 불러가지고 이거 누구 줬느냐, 솔직히 말해라 그러니까 선생님 지하실에 가자 그래. 지하실에 가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만일에 교육부에 그 보건부에 보고하게 되면은 내 모가지 달아나는데 선생님 내 모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입 다물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 더 사줄게. 더 사줄게. 걱정하지 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지 않으며. 이걸 얼마나 애웠는지 몰라요. 뒤돌아서면은 없어져요. 너무너무 그냥 좋은 거는 다 저것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또 싫어할까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발걸음으로 건설 성수를 힘있게 다구쳐 나가보는 우리의 건설자들입니다. 한국도 이 하종일 또 이끌는 전투장에서 대학볕을 받으며 건설일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건설자들은 비록 어렵고 방일한 과제이지만 힘들다고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런 각오를. 아마 오늘 체중이 아마 한 3kg 줄게. 비가 온 후에니까 벽돌이 젖어가지고 훨씬 더 단단하게 되겠다. 저거 합니다. 산부인과 이제 과장이신데 앞으로 원장 되시겠는데. 선생님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산호를 건설하자고 결심하시고. 오늘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추석. 10월 1일 추석. 음력으로는 8월 15일. 8월 15일 우리나라 해방된 날. 한마디 하죠. 오늘 우리 민주당을 안 따고 있습니다. 성진 선생도 지금 우리 진 선생도 한마디 하고. 고향 생각나지? 양강도라 그래. 이거 만드느라고. 어제 이거 잡는 사람은 내가 너. 이 소뚜껑 옛날에 우리 조선 소뚜껑 덮어가지고 지금 불고기를 이게 진짜 불고기 맛이야.
갖다 놔놓으니까 18개가 되는데 대단하구나 이게. 대원상 카나다 할렐루 치과 기공연구소 소장 김대열 선생, 존경하는 서민 여러분, 새로 건설된 아프시 중앙예보원에 대한 인상 기증서를 감사히 접수받았음을 확인하면서 김대열 선생에게 라수시 중앙예보원 명예원장과 명예의사의 자격을 부여함을 인정합니다. 도시민주주의가운 나서시 이민연의 주최 2002년 4월 10일 저분은 김수열이고 저는 김재열이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동생이라 그러면서 이 원장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 손을 이렇게 갖고 노래하던 감정 100%다. 내가 지금 점수 매겨가지고 1등 내가 상 주려고 상품가 왔어. 그러니까 용 넘치고 저럴 때 해야지. 장군님 이럴 때 해야지. 받으러 내 장군 눈에 왕의 눈 거라 내 장군님 첫눈 전부 장군님 노래입니다. 장군님 노래를 많이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늘 다니기 때문에 교회 노래 하나만 들어보세요. 천지 창조 이 자연을 보고 지은 곡. 굉장히 좋아. 이거는 세계에서 아주 명곡으로도 유명한 곡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자네 목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축복을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서가지고 계시죠? 선생님 자 수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축복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저희들에게 좋은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장군님을 위시해서 온 국민이 참 행복하게 참 살아가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치과 병원 분원에서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부족한 종에게 선물하고 또 함께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른 것과 같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통일로 이루어 주시고 또 온 인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먹고 복을 받아서 정말로 강성대국이 되어서 이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뛰어나게 잘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강병원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또 그 자녀들까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먹을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저는 이 생각도 못했는데 맛있는 음식 가져와서 감개무량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으니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서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한잔 먹고 볼거 해가지고 지금 같이 놀아.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우리가 지옥 갈 저희들을 천국의 소문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의무적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북한에도 복음이 전거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거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다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 북한의 소문을 들었으니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35,000명이라는 탈북 성도들이 이 땅에 계시고 또 우리 신학생들 근 100여 명이 이 땅에 계십니다. 또 개척하신 우리 탈북민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북한의 동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도우며 이 땅에 오신 분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TMTC를 이렇게 관할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영육간에 두뇌 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많은 후원자들과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밤잠을 자지 않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